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세 가지 아주 특별한 현상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죠. 이 땅에서 가장 흰 모습, 그 흰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미 1000년도 넘게 그 전에 이 땅을 살다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간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끝으로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평상시에는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사건만 봤어도 그들이 굉장히 놀라웠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도 등장시키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시면서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구심점, 중심이 되어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 지금 이때에 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그때에 완전히 100%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죠. 또한 베드로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그때 변화산에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경험들, 그걸 해야만 하나님 체험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 내면 안에도 하나님의 체험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귀로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하신 이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천국에서의 모습, 또한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왜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천국에는 온갖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일까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했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천국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면 천국에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슬픔과 눈물, 인생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송, 위로, 안식 이런 것들이 넘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살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천국, 그것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또한 천국에선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또한 어떤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미리 우리가 이런 것이겠거니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것을 보았을 때 천상에서는, 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자, 3절의 맨 끝에 보시면 희어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희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류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류카라고 하는 말은 빛나는, 찬란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25번의 이 류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천상적 존재에서만 볼 수 있는 찬란하면서도 흰 색깔, 그것을 나타낼 때 이 류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색이 아니라요, 천상의 존재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색깔을 나타낼 때 이 류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흰색 하면 굉장히 깨끗한 색을 의미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희어져가지고 완전히 밝은 색, 이 땅에서는 그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류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것이죠. 즉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희어졌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아무리 빨래를 많이 해도 희게 알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내용으로 나온 곳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접어놓으시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신약성경 323쪽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의 낮은 몸의 형체를 저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이 있냐?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지금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살아갈 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나타냈던 그 모습, 빛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종종 장례 설교 때 드리는 말씀 본문이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요. 이 땅에서는 100년, 길어봐야 120년 이렇게 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삽니다.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이제 만약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몸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돌아가셨다. 아니면 걷는 것이 불편해서 이렇게 끄는 것, 그렇게 끄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아니면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셔서 그 몸으로 저 천국에 우리를 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변형되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천상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금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또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 거기서 보면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를 천사들과 그룹들과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수많은 성도들이 다 주님을 둘러서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일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모세는 1300년 전 사람이고요. 엘리야도 거의 900년 이상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 이미 1000년도 더 된 이미 이 땅을 다녀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냐면 엘리야와 모세, 이미 1000년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이미 죽은 이 땅을 다 거쳐갔던 사람들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의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허다한 구름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마치 마라톤 42.195km를 마라톤을 마치고 돌려갔을 때 그 스타디움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드디어 성공하고 또 한 사람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면서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나고 싶은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모세도 만나고 싶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다윗도 만나고 싶고, 다니엘도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여쭤보고 싶고요. 또 베드로도 만나보고 싶고, 스데반 집사님도 만나보고 싶고, 사도 바울도 만나보고 싶고, 그분들과 만나서 쭉 이야기를 들으면 몇 날 며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분들과 막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손야관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보고 싶습니다. 손야관 목사님, 어떻게 자기 친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굉장히 은혜롭지 않을까요? 마치 간증을 듣는 것처럼 그냥 쭉 앉아서, 천국 가서 밥 먹을까요?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쭉 앉아서 정말 은혜로운 그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것 같아요. 또 제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만나고 싶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저에게 신앙적인 많은 본이 되으셨던 할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던 할머니 뵙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가 만났던 분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 그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지? 이런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쭉 생각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또 여러분들의 장례를 벌써 했는데요. 우리 윤상신 집사님, 또 권인수 장로님, 또 그 외에도 여러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 천국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실 텐데 그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만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실까? 하나님과 친히 대화한다는 건 또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뵌다는 건 또 어떤 것일까? 그분과 함께하는 실체,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들이 이 땅과 대화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한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보다 먼저 간 저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들, 그런 것들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기쁨들과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선배님들, 그분들과 함께 큰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천국에 가면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진 않아요. 언제가 가긴 갈 거지만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 천국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쁨으로 만나 그분들과 영원토록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변화시고요, 그리고 이미 수천 년 전에 다녀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도 그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음성도 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상형으로 꼽고 있었던 그러한 연인을 정말 딱 만나서, 드디어 딱 만나서 그날 대화하면서 몇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만남을 딱 갖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잠이 올까, 아마 그 다음날 만나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 보았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너무 기쁜 거죠. 마치 구름 위를 막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아마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막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였죠. 아마 내려가자마자 다른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줘야지. 거기서 예수님 변화되셨고, 엘리야 모세 선생님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이런 거 다 얘기해 줘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막 들떠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9절 말씀에 그렇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여기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경고하셨어요. 경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야, 저분이 진짜 특별한 분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가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절대로 지금 얘기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 말씀에서 두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는 왜 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넘쳐나고 있는데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세 제자들이 아마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한다 라고 하는 이미 굽어져 있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역시나 예수님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기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순수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상황을 오해하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떤 영적인 깊이 있는 체험을 하는데 나는 그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한쪽에서는 막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안 오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강단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부터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또는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실천하기에는 너무 나에게는 벅찬 일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더 막다른 길로 몰릴 것 같고 세상적으로 더 뒤처질 것 같고 더 많은 불이익이 나에게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미루거나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그 순간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면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주님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을 때 주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받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을 때 그때 주님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순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씀하시자마자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그 밤을 그 하루 밤을 꼬박 밤을 새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으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심이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려가거든 여기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가서 이야기하면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본 것을 다 믿을 거려? 예수님은 더 잘 따를 거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하심에 따라가고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완전치 못합니다. 다 믿고 싶고 다 깨달아 주시고 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은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지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 나에게 믿어지지 않고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없지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몸으로 변화되신 것,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 그것은 천국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안 돼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따를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이 아닌 저 천상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미리 아버지 하나님 또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는 천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정말 영원토록 정말 온전한 신의 교제를 나눌 것을 미리 또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을 것처럼 보일 때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과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